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1장은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줍니다. 특히 번쩍번쩍한 칼을 세우면서 이것은 죽이기 위한 칼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고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20장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4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나의 재앙을 거둬들이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텐데 그들은 에스겔의 말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렇게 그들이 좋을 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행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보면서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애언하라 하면서 이제 멀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언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칼을 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의인과 악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의인은 보호해주고 악인은 멸망시켜야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같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임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살릴 것이다.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 모두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비행기가 이제 가면 비행기 사고 날 때 비행기를 탄 사람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비행기 사고 날 때 모두 다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악인과 동일한 그런 고난을 받게 되지만 이 심판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의인일지라도 악인과 더불어 환난과 고통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예수 잘 믿고 또 뭐 새벽 예배도 잘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저렇게 팍팍할까? 악인은 막 형통하고 거짓말하면서 능숙한데도 막 잘되고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데 왜 저럴까 하고 때로는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그거죠. 이 세상에 나타난 것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통함 때문에 잠시 우리의 눈이 의식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미끄러질 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남란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듯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일지라도 악인과 더불어 환난과 고통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악인과 더불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최종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행위를 따라 악인과 의인을 엄밀히 구분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다 백부자 심판 앞에 나와서 그들이 행했던 일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주님 오실 때예요. 먼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들은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이들은 영벌에 처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때로는 어렵게 살고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여인의 그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그냥 처참하게 못 베어 죽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짠 나타나서 살려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냥 헤롯의 농간에 그냥 붙잡혀서 걔도 참수형을 그 사도도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것이지, 베드로는 살려냈기 때문에 그는 참 신앙이 좋고 야고보는 이렇게 옥에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헤롯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이 없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저주받은 자고 또 베드로는 복을 받은 자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같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음을 성경은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탄식해라. 그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 그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서 그렇게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먹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인분은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사야보다 이렇게 벌거벗고 다녀라 그러면 벌거벗고 다닙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저 고멜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사람들 앞에서 심히 통곡해라.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탄식하냐 라고 물으니까는 우리에게 닥칠, 예루살렘에게 닥칠 재앙이 너무 커서, 그 공포가 너무 커서 무릎이 떨리고 몸이 녹여지고 마치 포비아 상태에 있는, 너무너무나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그 중에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생명이 천하보다 나은 구원 얻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20장 앞에 19장 계속해서 이 멸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에스겔에게 외치게 할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돌아오게 할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면서 그걸 위하여 에스겔에게 지금 계속해서 외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9절에서 4번절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죽음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라를 업신여기는도다. 갑자기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라를 업신여기는도다. 이 말이 나와요.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라를 아니라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물론 이 나무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들의 귀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세웠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살기 위하여요.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그 직무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그들이 버려요. 아니 자기들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요 아들의 귀가 모든 나라를 업신여기는도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모든 나라, 모든 나라를 가리킨다 했죠. 모든 나라에게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여서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너희들의 능력껏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의 힘으로 잘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삼는 제자가 먼저 우리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그러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게끔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나라들을 업신여기면서 교만해서 자만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 있어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임하며 모든 고관에게도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넙적다리를 칠지어다. 넙적다리 허벅지를 얘기하죠. 막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막 허벅지를 때리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너 넙적다리를 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외쳐라라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외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말로만 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마디라도 전해서 그 중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행할 것을 행위 예언을 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에도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하면서 여러분 진짜 이것은 임합니다 하면서 에스겔과 하여금 박수치고 넙적다리를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도 역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 향하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또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예를 들어요.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자, 19절 이해합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인자야 너는 땅에다가 길을 그려라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길이 쭉 오다가 두 개로 나눠지는 길을 그려놓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라빠로 가는 길, 암몬 족속으로 가는 길, 한쪽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런데 예루살렘은 경관성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걸 그려놓아라. 사람들이 지금 뭐하나? 기웃거릴 때 너는 설명해라라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느 길로 갈 건가 뽑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서 먼저 전쟁을 벌릴까? 근데 그들의 방법대로 우상의 방법대로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에스겔이요. 점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길로 갈까? 이것 하면서 점을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점을 친데 막 어떻게 점을 치냐면요. 화살을 흔들어요. 막 화살을 흔들어 가지고는 딱 놓으면은 어느 길을 갈 거다고 이제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재물을 쌓아놓고 막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안에 간을 봐요. 그래서 간을 가지고 점을 쳐요. 생간을 가지고. 어느 길로 갔다라고 하면서. 이게 다 우상들이죠. 우상이고 거짓 미신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점을 쳐서 점괘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점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야 우리는 이 라빠 암몬으로 가기 앞서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아직 시행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런 미신 우상을 가지고 점을 쳐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칼을 이미 뺐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라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그렇게 예언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가면서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이렇게 에스겔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이게끔 한 것입니다.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거짓 점괘로 여기면서 그것은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시드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하면서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외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들의 일상 가운데만 빠져 있으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 가운데는 그때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마음이 화인 맞아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엎드려뜨리겠다고 시드기야를 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시드기야도 에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도 또 에스겔의 이 예언도 그가 듣게 되죠. 왕이니까. 그러면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요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나오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니 궁금하잖아요. 두 길을 갔는데 한쪽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다음 길 암몬 족속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는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언하라. 그럼 암몬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요. 거기에 그다랴를 갖다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암몬 왕이 누구를 보냅니까? 이스마엘을 보내잖아요. 이스마엘을 보내가지고 그다랴를 죽여버리죠. 그러면 그 뒤에 이 암몬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역사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했잖아요.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역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후 5년 후에 암몬이 망합니다. 암몬이 망한 뒤로는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암몬이 망한 뒤로는 그 뒤로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돼 버렸습니다. 불의 섭과 같이 소멸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해서 암몬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은 그 뒤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소멸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끔 그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까지 나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2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인 원리 하나, 이 땅에서의 삶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해 보이고 똑같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또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성령 안에서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